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사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이름에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이제 단풍의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가슴 벅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곤고한 광야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어려움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았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국가적 많은 현안들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판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도 솔선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러한 소중한 선김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과 또한 많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존귀한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역과 일정 중에서도 영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과 더불어서 현장 예배 일부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참여 인원은 99분이기 때문에 참 적은 수가 참여하지만 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은 1부부터 4부까지, 온라인은 1부부터 5부까지 병행해 드리고요. 5부는 온라인만 드려집니다. 그리고 새벽과 수요 예배는 온라인만 드려지고요.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휴일 새벽 예배는 개인 큐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대체 휴일부터 해서 몇 개의 공휴일이 있는데 10월 4일, 9일, 11일 여러분이 개인 큐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순장반은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은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소중한 말씀 앞에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요. 순장반 전부 훈련은 오늘 4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교육부서가 지금 여전히 유튜브 채널만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주일학교 학생부 사랑부 예배를 여러분이 잘 시간을 점검하셔서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들은 여러분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혜 공동체는 백신 2회를 접종을 완료한 분들, 그분들에게만 예배 현장에 오픈이 됩니다. 앞으로 흔히 이제 백신 여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동역자들 신속하게 백신 접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률이 어느 경우는 좀 미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쇼들이 많아서요. 지금이라도 자녀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 백신을 여러분이 살피셔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아마도 10월 말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날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릴 때 김한기 집사님 연주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내 힘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함을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은 저희들이 늘 감동으로 살아야 될지인데 때때로 현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 많고 답답한 상황에 의해서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매일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짓밟았듯이 우리도 혹여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소중한 계기로 선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오르만져 주옵소서. 질병에서 너희 자유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과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할 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확증하는 연보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매 순간마다 풍성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기쁘심을 드리는 저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존귀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쁨과 상급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올려드리는 동역자들을 한껏 복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의 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친히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전환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좋은 환경이나 또 평안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걸로 알고요. 또 지금이 당연히 제일 좋은 길로
오판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든지 아니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비로소 멈추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이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씩 다가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은혜 공동체 안에서 고통이나 역경 때문에 어떤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또 때로는 평안한 날에, 또 행복한 날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서도 삶의 어떤 변곡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간혹 제가 아카데미 아이들하고 성서실이든 비전트리 갈 때마다 다양하게 좀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또 에세이를 쓰면 뭐 격려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비판도 하고요. 책망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뭔가 도전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참 많이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사실상 칭찬과 또 무한대의 어떤 격려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책망도 소중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짜고짜 아이들을 나무라면 안 되겠지만 가끔 그 아이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하나의 좀 따끔한 충고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살면서 그때 운명이 바뀌었다는, 아직 물론 인생은 많이 남았겠지만 그런 얘기도 듣고요.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환점이 되었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쉽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도 친구라서 못하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상처 입을까 못하는데 저는 일생을 두고 어쩌면 이 아이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 바람은 어떤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나거나 절망을 만나서 삶의 전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밥 버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 인생의 큰 위기를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저 미국 남부의 케이블 TV 방송망을 가진 거대한 미디어 재벌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지요. 권력도 가졌고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으니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믿는 집안이지만 믿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의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리오그란데, 미국에서 제일 험한 강을 탐험하러 갔다가 그만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죽게 돼요. 그 급류를 타는데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급류 때문에 이 보트가 뒤집혔는데 내동댕이 쳐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닥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결국 떠내려가서 한동안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 타고 온통 강을 뒤지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서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드리는데 아이가 크리스찬이고요. 집안 대대로 뭐 믿는 집안이니까 예배하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이가 남겨놓은 노트를 하나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는 젊은 날의 인생의 옳은 방향성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의 뭔가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글귀를 읽게 되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거기서 접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무엇이 내게 전부였는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사역들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삶의 전환점을 찾는 그 여정을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기록했고요. 지금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한번 자신의 삶을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과연 이 방향이 옳은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외동 아들이 죽는 이 비극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그냥 끝까지 막 갔겠죠. 그레그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휴레패커드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옆에 이제 잉크젯, 카트리지부터 해서 모든 그 인쇄기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이 사람이 총괄하는데요. 10,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수십억 달러가 이르는 매출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죽는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16살 자기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들의 고통을 오르만지고 또 그들에게 다가서고 더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만 인간이 전환점을 찾게 될까? 그만큼 우리는 모질 때가 많고요. 고집스러울 때가 많고 무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안 들려와요.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야만 우리가 전환점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향해 가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일 텐데 대부분은 그런 성찰이 없이 예배의 형식에 혹은 그냥 듣고 지나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의 삶은 좀 많이 아쉽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독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나 이스라엘 왕 전도자가 말한다라는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이 전도자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코엘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의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 그래서 나 이정표가 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 솔로몬은 이정표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요? 그는 평생을 승승장구했습니다. 전무만 지혜를 가졌고 전무만 부함을 다 독차지했던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의 인생 속에 전환점이 없었어요. 위기를 만나지 않았어요. 형통했어요. 왕궁에서는 뭐 금이 흔했고요. 그리고 그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다 여유로웠습니다. 이런 태평성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국가의 왕들이건 지도자들이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이런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게 뭐 정해진 수순인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런 고통 겪지 않았을 때 인생은 몰락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수많은 이방 동맹과의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뿔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추락하니 이미 끝이에요. 마지막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앞에 드러내는 간절한 갈망이 바로 그 이정표였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나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처럼 많은 여인들을 두고 나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인생의 모든 걸 소유해 봐라. 다 허무하다, 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언젠가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눈도 쇠퇴하고 우리의 등뼈도 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릇 깨지듯이 다 사정없이 깨진다는 것이 12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전환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몰락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의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지만 너 때문에 네 자식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깨어서 성찰해야만 됐습니다. 큰 문제 없더라도 매일마다 자기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매일마다 내 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이 왔을 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이럴 때 내가 뭔가 내 힘을 키우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긴 인생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요새 보면 뭐 팬데믹 때에 등산, 낚시, 골프는 뭐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스스로 독립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운동도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참 소중한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동역자들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험한 꼴 보지 않고 인생에 세파 겪지 않고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고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칼렛 그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제자훈련을 좀 더 확산시킬 것인가, 또 한국 교회 속에 어떤 그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보니까 1년 8개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제자훈련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마다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아니, 목회자 사모가, 그것도 여성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아내가 매일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매일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데다가 모임도 쉽지 않은데 목사 사모까지도 그러다 하니까 교회가 어렵겠죠. 근데 참 제자훈련 잘한 교회고요.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 사모가 왜 그러냐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뭐 집안꼴이 말이 아니죠. 매일마다 죽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집안꼴이 되겠어요. 동역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매일마다 끼니마다 식사 챙겨서 갖다 주고 그렇게 1년 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더라는 거죠. 어젯밤까지도 내일 내가 살아야 되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죽어야 되나 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든 게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얘기 나누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때로는 물론 과정도 있지만 어떨 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고난 오는 것도 순간이고요. 회복도 순간이라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기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서론이 너무나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 로마에서 1차 구금되어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공동체는 지금 화려한 세상 속에서 로마 다음에 가장 화려한 그 도시에서 바울의 소식을 접하는데 웬걸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했다도 아니고 갇혀 있다. 이게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한켠에서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거 없네라는 은근한 회의 그리고 은근한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서서히 타협합니다. 그래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저 모양인데 우리가 뭐 하고 서서히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 도시가 만연했던 여신 숭배,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데 사업적인 과정에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삶이 물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쳤던 목회자는 갇혀있고 초라하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한켠에서는 마음이 미어지는 기도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는 식으로 은근히 바울을 외면하거나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대충 살겠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접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서인데 자기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삼으셨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호의호식하거나 세상의 부유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연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하신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도 보면 번영신앙이 있었어요. 믿으면 잘 살고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걸 누려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유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놓치고 살았어요. 그죠? 신앙적인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대충 들려오는 음성도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대부분은 내 관점이 우선이었던 때가 많았단 말이죠.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았어요. 3절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가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 진노의 자녀란 말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리고도 내 능력으로 사는 양, 이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양 오만하게 살았단 말이죠. 이 속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도 과거에 그렇게 야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자신에게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내들이 공연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 해치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죠. 다음에 도상에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죠.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무릎 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독백이 흘러나오죠.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핍박자로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20수년 살다가 그의 결론은 로마에 끌려가서 갇혀 있어요. 에베소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과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데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4절 읽어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치달을 자였고요, 멸망으로 치닫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의 관점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욕망을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인생의 관점을 두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사내들인의 그 권력이 그 욕망이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갇힌 자의 삶을 살아요.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만 구원 얻었고 나만 저 영광의 날에 소속됐고 내가 지금 저도 천당 간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유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에도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사역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8절 말씀 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은혜란 하나님에 대해 베푸신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사랑이요 선물이죠. 그래서 갚을 길도 없어요.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동 속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의 것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사는 그들에게 좀 더 높은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결국 철저하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들, 철저하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케 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기에 이제 그 은혜를 힘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찬찬히 자세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창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다 포함이 돼요. 1장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주심으로 나의 죄를 구속하기로 선언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모든 게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는 구원 얻은 것, 은혜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선이라는 그 말은 이 헬라 말로 아가도스란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모든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 잘나간 사람들 보고 부러워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 좀 동정해 줬다고, 누구 구제해 줬다고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었고 나 천당 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그 창조에 걸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다잖아요. 땅에 머리를 박고 좀 더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전진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안전해. 나는 지금 부유해. 나는 걱정이 없는데 어떡해. 아우 미안해서 죽겠네. 그 삶은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 고통 겪는 분이 많을까요? 그것은 항상 안 된 내가 아니라 언젠가 내 인생 속에도 그런 어둠이 와요. 그들을 통해서 내 전환점을 지금 찾아야 돼요. 지혜롭게 나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위기는 온다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나? 좀 더 높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살려고 시도해요. 다시 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나만 구원 얻도록 나만 행복하도록 다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더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올려 세상을 사니까 맨날 허풍선이 같은 하늘의 영광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건 아니면 온 우주가 심판을 경험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이것이 신앙의 소중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에게 유한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권장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확연히 우리 속에서 확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 얻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더 파급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좀 더 성숙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늘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진가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관점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안다면, 또 내 삶 속에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없더라도 삶을 성취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너무 늦습니다. 솔로몬처럼 살기는 싫습니다. 다윗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차라리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좀 복된 거겠죠. 적어도 다음 세대는 망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관점을 두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런 소중한 바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으며 영원한 가치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 미래 속에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